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희망이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금보다 귀한 구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게서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 날짜까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 잘 유지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한 여유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간절함과 간곡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밀양 땅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 경찰 선교회 그리고 아버지 땅끝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달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달 잘 정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번 주 주일 오후에 하나님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목장별로 개인별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잘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주의 은혜로 출발하오니 이 하루 아버지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가 잘못 읽었네. 213장은 안 되고? 그러면 213장 불러요. 내가 잘못 불렀는데 283장인데 죄송합니다. 213장을 했네요. 213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
위하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7장 39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저께처럼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느헤미야서 7장 39절부터 우리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암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700명이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하산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닙스임 자손과 박국 자손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아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딤 사랑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저녁에 늦게 문자하기보다는 오늘 광고하고 제가 단체 문자 밴드에도 또 올리는데요. 내일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본문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목적은 성경 퀴즈 대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연말 연시에 무릇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연말을 복되게 보내자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 보니까 누가복음이 한 1시간, 이제 일반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속 읽었을 때 한 1시간 한 38분 40분 정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도 그 정도 1시간 반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2시에, 지금 제 생각은 2시 정도에 점심 자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입니다. 뭐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제가 챙겨 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되시고 이런 분들 한번 와서 이 두 본문을 저랑 함께 제가 요거도 띄워드리고 오디오도 들어가면서 함께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시험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끝나면 뭐 잠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이제 저녁도 드시고 하면서
수예배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전에 모이면 어중간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셔도 되고요. 끝까지 이제 하고 되는데 한번 저랑 말씀을 한번 이렇게 뭐 통독 사경회라기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제가 또 이렇게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걸 어저께 우리가 말씀 우리 7절부터 우리 38절에까지 계보라 그랬잖아요. 계보. 사람의 이름을 쭉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족보인데 성경을 톨레도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느헤미야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굉장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위치가 그리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동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근데 이 새벽을 깨운 것이 그냥 단지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이래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보람이 있겠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면 별 보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보화, 천국의 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열,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또 내일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건 그 다음에 모든 주의 일인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어저께는 이제 7절부터 이제 38절까지가 그 계보였는데 그 계보의 핵심 뭐냐면 집안별로 그다음에 혹은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어저께 우리 읽은 거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어떤 이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도 이제 좀 있겠지만 제사장 가문과 그 다음에 이제 레위 가문, 레위 지파 중심으로 오늘은 이 명단이 기록 계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39절부터 우리 45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과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붓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00명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가 왜 필요하다면 이걸 이렇게 쑥 읽으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 큐티 이 자료집에 보면 그렇게 뭐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다윗
이제 통일왕국이죠. 두 번째 다윗 왕조 시대 때에 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24개였대요. 24개인데 오늘 몇 가문이 맞습니까? 4개 왔죠. 왜냐하면 여다야, 그 다음에 임멜, 그 다음에 바스훌, 그 다음에 하림. 24개 중에서 4가문만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맞습니까? 분명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2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4개만 왔다는 것은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힘이 들었냐, 이걸 우리 읽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미 바벨론은 70년 동안 정착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그죠? 거기서 이미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과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은 내 가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을 했던 이 내 가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그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뭘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과 사명. 중요한 것은 말씀과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마음에 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제사장 4가문이 바로 이 여다야와 임멜과 바솔과 하림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더하면요 약 4,289명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1차 포로기간 때 전체적으로 제가 반올림해 가지고 약 얼마 정도 왔다 그랬습니까? 5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채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왜냐면 4,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숫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름이 기록된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순종과 결단과 헌신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직하기 이론에 3대 4대 3이 있다 그랬죠. 어떤 조직이나 교회를 가더라도 앞에 3 뭐냐면 리더 그룹입니다. 우리가 붕어 같으면 앞에 머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한 40%는 중도적인 성향입니다. 마지막 30%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이 3대 4대 3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즉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몸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 가문이 바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제가 5년 동안 와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고정관념을 갈아엎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느끼면서, 여러분 몸만 제단에 왔다고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예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게 성경 퀴즈 대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우리 목장 발표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기도회든지 부흥회든지 뭔가 교회에서 그거 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부족한 종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이 4,300명 이 사람들이 뭐냐면 창조적인 소수라는 겁니다. 비록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소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소수, 어떻게 보면 11조 성도 아닙니까? 지금 전체 5만 명 중에서 5천 명도 채 안 되는 숫자니까. 그렇지만 이 창조적인 11조 성도들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핵이 되고 뇌관이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 읽었지만 43절, 4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과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43, 44, 45절까지가 전체가 오늘 우리 이제 카테고리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레위 사람, 레위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해 보면 한 460명, 50명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똑같이 우리 주석에 보면요, 이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약 3만 8천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3만 8천 명에 비해서 지금 뭐 한 350밖에 안 되니까 얼마 됩니까, 여러분?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몇천 명에서 지금 300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까는 약 10분의 1밖에 안 됐고 지금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숫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혹은 1000분의 1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창조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명이 없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있죠? 결혼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결혼이 뭐가 있습니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요, 아무리 암탉이 품더라도 여기서 뿅아리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암탉이 이렇게 딱 품으면, 수탉도 품어도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 놀라운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왔던 제사장 라인의 이 네 가문 사람들과 레위와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사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는 혀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경 통독할 때 쑥쑥 지나가지만, 제가 어저께 말했죠. 국립현충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워싱턴의 웰링턴 그런 우리 그 묘지에 가보면요, 수만 명의 수십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갈 때에 그 수십만 명, 수만 명의 그 전사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그 가족들 후손들은요, 혹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순교했다 칩시다, 전사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진석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물론 동면이 있겠지만 거기 뭐 생년월일을 딱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찾아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 역사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든지 헌신이든지 의외로 중간에 저 와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의 역사, 나의 믿음의 히스토리가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우들도 정말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46절부터 60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답바옅 자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57절부터 60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레스 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느디님 자손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열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전쟁하다가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라든지 정통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흠집 있는 사과 있잖아요.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의 일 감당하는 데에 일꾼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주의 성전에 속한 주의 성직자를 돕는 이 일을 감당했던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의 비서와 같은 몸종과 같은 사람들이 느디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이고 이방인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서와 같고 허드렛 일, 성전에 속한 어떤 잡무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에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하찮은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숯불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에 숯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숯불을 피워가지고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쟁반에 담아서 오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0절 보니까 모든 느디임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392명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 어떤 그 이름이나 숫자를 썼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제단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뭔가 한 거 있잖아요. 재정부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반주로 혹은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혹은 여러분의 목장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케어하고 이 모든 것들요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귀하다 천하다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그리고 축복의 도구가 되시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사장들 24 가문 가운데서 4 가문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인원들 가운데 아주 미흡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자손과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류 인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만 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신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